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위에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첫 주를 맞이하면서 사도행전에 증거된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는데 이 성령 강림절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오순절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펜테코스트라고 라틴어로는 펜테코스테 이렇게 말을 하는데 50번째라는 그러한 뜻, 우리 말로도 오순, 다섯 그리고 열 해서 50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은 본래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보리농사를 마치고 보리로 만든 2개의 빵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바치는 그러한 절기로 지켰는데 이때 유대 온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축제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큰 절기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 로마 제국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과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예배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오순절이 며칠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예배소를 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려고 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속에서도 수많은 인파들, 외국에서 온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9절로 11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바데와 메데와 엘람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여러 지방과 또 로마와 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과 그레데와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각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었었어요. 그 중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으니까 거의 이 사람들은 외국인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들 모두는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던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오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일치한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에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그리고 오순절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처럼 이제는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게 된다는 그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곧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 옛날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나가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젊은 청년들이 무엇을 본다고 그랬습니까? 환상을 본다고 그랬어요. 어른들은 꿈을 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상과 꿈은 어떤 개인적인 의미에서의 환상과 꿈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할 환상과 우리가 꿔야 할 꿈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권을 세워 나가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을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젊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유관지 목사님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로마서 강해를 듣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저는 뒤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참 새롭고 또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이 로마서 참 굉장한 말씀이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20년 있는 동안에 로마서를 새벽 시간에 한 번, 그리고 주일 오후 시간에 2번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읽어도 그리고 들어도 그때마다 늘 새롭게 들리고, 그 읽을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있고,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책이 로마서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로마서 한 구절을 더 보면 5장 16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환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인 오순절에는 사람들이 보리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순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 그림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과 이렇게 겹쳐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온 세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으로 이동되는 듯한 느낌을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아주 강하게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출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이 일, 우리의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특권과 권위를 주실 때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이. 도대체 그 자리에서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그 귀중한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지요. 자,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아주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합심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더니 그 사람들이 앉아있던 집안을 가득
채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 이것이 여기에는 바람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원래 이 성령이라는 말과 이 바람 혹은 숨, 호흡이라고 하는 말 모두가 히브리어 루하우 그리고 히라보 퓨누마를 번역한 그러한 말입니다. 제가 기록을 찾아보았더니 우리나라 성경이 처음 전래되었을 때 이 성령을 성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때도 있었고, 그보다 그 이전에는 성령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숨님이라고, 숨님 이렇게 번역했을 때도 있었다는 기록을 봤어요. 이 하늘에서 불어온 세찬 바람 같은 것이 제자들이 모여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그 사람들 눈앞에 나타났다는 거지요. 그 불꽃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그 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을 요한은 증거했어요. 여러분,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없애는 성격을 갖고 있지요. 이 태운다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정결하게 한다,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 위에 불꽃이 내린 것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죄와 욕심, 욕망을 태워서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성령 세례와 불 세례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따로 떼서 생각할 것은 없고요. 불 세례는 성령의 세례 속에 포함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토레이의 글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토레이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같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바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지요. 제단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다. 자, 이렇게 본다면 이 성령의 불꽃이 각 사람에게 내렸다는 것은 거기 모인 각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태워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한 방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세찬 바람 같은 것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온 집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들 속에 있는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태워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을 번제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순식간에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의지적으로 한 일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머물러 있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의문을 품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태여 성령 받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 나올 수 있고요. 구태여 성령 받지 않아도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는데 왜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고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할 수 없다고요?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석이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의 질문을 드리면요. 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신다. 이 말을 꼭 성령을 통해야만 여러분 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고백을 꼭 성령을 통해서만, 꼭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이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어떠십니까? 예수는 나의 주야, 따라해봐. 그러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이 말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Jesus is my Lord. Lord. 나를 주관하는 주인이에요. 나는 종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이 말을 할 수도 있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이 엄청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시고 이 고백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증거할 때의 상황에서 이 고백은 곧 무엇과 바꾸는 고백이에요? 내 생명과 바꾸는 고백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은요 그저 모든 종교들을 다 포용을 해줬어요. 그리고 협치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왜 그렇게 탄압을 받았느냐? 로마 제국에서의 주인은 한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아니야. 로마 황제가 나의 주가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 이 고백은 곧 죽음과 직결되는 고백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아주 그냥 굉장히 강하게 확고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No one can say,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No one can say Jesus is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충 잡아도 우리나라에는 많게는 4분의 1, 적게는 5분의 1 사이가 아마 크리스찬일 거예요. 기독교인들일 거예요. 이 중에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가 되신다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진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리고 이런 진실한 크리스찬들은요,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야, 끝. 이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 되신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렇다면 내게 주신 사명은 과연 뭘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 분명하죠.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사명이에요. 그냥 성령 받았다고 그냥 이상한 행동하고 뭐 이상한 언어, 뭐 이상한, 이거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믿어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해서 그 사람들도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일에 나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곧바로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었어요. 바로 제자들 역시 이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고 밖으로 뛰어나갔던 그때가 제3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에, 유대 시간과 우리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플러스 6을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의
오전 9시. 자, 오순절날 9시이면 이미 집 밖에는 순례자들로 붐비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례자의 눈에는 이 사람들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역, 그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외형적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조용하게 잔잔하게 주시는 그 성령, 왜 주셨느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역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교회는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역을 게을리 하는 동안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는 길 다른 곳 없습니다. 분명히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교회들이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사역에 충실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그 일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에 내가 부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의 임재와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믿어 순종하는 그 일에 온전히 하나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믿어 순종하는 그 일에 힘을 합하는 여러분을 통해 우리 용산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후 첫 주를 맞이하면서 성령 강림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한 사도들, 그들은 믿어 순종하는 그 일에 자신의 전부를 바쳤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믿어 순종하는 그 사역,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에 그 옛날 마가의 다락방에 풍성하게 내렸던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그대로 풍성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믿어 순종하는 그 사역에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